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 태종 때에 황이라는 정승이 계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국무총리쯤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정승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능한 이렇게 관리로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0살에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장원으로 급제를 해서 첫 번째 받은 벼슬이 군수였어요. 지금은 뭐 다 지방자치제니까 다 선출하고 후보에 올라가고 그래서 민주주의 시대니까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군수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도지사도 나오고 주지사도 나오지만은 과거에 왕조 시절에는 왕이 임명하기 전에 여러 이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일꾼들을 이제 선발해내는데 특별히 조선 시대는 과거라고 해서 국가 시험을 봐가지고 유교의 경전과 지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식이 있는지 이걸 이렇게 선발을 해서 벼슬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20살에 장원급제를 해서 군수를 받으니까 여러분 20살 나이 우리도 지나봤지만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근데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이라는 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20살에 군수를 받을 정도면 이제 앞길이 창창 열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일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 다른 사람을 자꾸 위협하고 상처 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하면서도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한 번은 어느 곳에 부임을 했는데 그 지역에 가장 오래된 아주 지혜가 있는 어떤 학자가 한 분 계신데 그 집에 가서 너무 그 지역에서 알려진 유명한 분이니까 차나 한잔 해야 되겠다. 가서 이제 가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제가 새로 부임한 군수인데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노학자가 군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차나 한잔 합시다. 이러면서 차를 대접하는 거예요. 잔을 이렇게 받았는데 부으시는 거예요. 잔을 물이죠, 차죠. 부었는데 다 찼어요. 근데 이분이 멈추질 않고 계속 붓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손에 다 접시고 탁자도 다 듣고 바닥까지 다 막 흘러서 난리가 났는데 이분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정색을 하고 놀래서 지금 우리 차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수님은 재주가 참 기가 막히고 대단한 재주를 가졌는데 이게 절제를 못해서 이게 겸손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군수님이 좋은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라고 그저 새겨 들으시고 나중에 이렇게 시정을 보실 때 항상 내가 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깨닫고는 정말 겸손하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해서 나중에는 훌륭한 전승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자신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자랑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 내가 이만큼 가진 사람이고 이만큼 배운 사람이고 이만큼 배경 있는 사람이고 아무 기회만 있으면 그냥 서로 자기가 아는 걸 자랑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오늘 하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영광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방 문화의 아주 중심지였어요. 항구 도시였어요. 육지에 있는 물건과 해상에서 오는 물건이 모이는 굉장한 무역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도 인정할 만큼 거기에 총독부를 두고 모든 회사들이 거기에 지부를 설치해야 될 만큼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이교도적인 문화 속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는 그곳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평생 동안 이교 문화와 습관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변화받는 거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관이 여전히 제사 보시고 전부로 가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정말 중요할 때 주님께 나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버릇대로 자꾸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자랑하는 것을 좀 금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충실하면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꾸 이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다, 이렇게 찬 사람이라고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면 여전히 그 마음과 생각이 세속적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 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게 젖이나 먹는 사람이라. 밥은 딱딱한 음식인데 젖은 그냥 물렁물렁한 음식이에요. 어린아이는 딱딱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쉽고 부드럽고 약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각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자기가 스스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딱딱한 음식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아직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지각을 사용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더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였노라. 지금도 여전히 좀 성숙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자기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부족한 점을 내려놓고 필요한 부분은 채우는 이런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자기만 달라고 하고 자기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생각만 인정해달라고 하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 자랑이지만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주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손으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 명문 학교 나온 데다가 최고의 가문을 출신이라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고 뭐 재력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것은 가문 자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명문 히브리 가문 중에 출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뒤에는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자랑하는 걸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나는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자랑을 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졌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높이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만 된다는 걸 알고 다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게 되면 자기의 소중한 것, 자기의 잘난 모습들은 다 잊혀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죄를 섬기는 성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늘 혈기내고 늘 다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만해서 자기의 판단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형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도 말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요.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삶이란 무엇이냐? 첫째는 감사하는 것이며 둘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주저합니다. 우리가 또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뭐 논쟁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아무 부질없는 거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또 분별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변화시키는 은혜로 하나님 녹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시작은 하나님과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세상으로 끝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대단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정말 인물도 멋있고 유능하고 용감하고 정말 이 사울 왕은 사는 동안에 굉장히 천민했어요. 다윗 왕은 막 의리의리한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지었지만 사울 왕은 항상 막사에서 잤어요. 이 사람은 부를 쌓은 게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훨씬 매력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굉장히 청빈하고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버리셨을까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 재물에는 욕심이 없었지만 하나님 대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교만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기 전에 자기가 대충 드렸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내게 묻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돕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세상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배조차도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과 시작했다가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끝난 사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중요했어요. 법궤가 올 때 바지가 흐르덩 내려서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조롱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왕의 미신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기뻐하다는 거예요. 발가벗고 춤을 춰도 난 괜찮다. 왕의 체면 따위는 다 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이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한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성공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사울 왕처럼 실족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고 섬기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영이 많아요. 선한 영도 있고 복된 영도 있지만 악한 영도 있고 또 세속적인 영도 있습니다. 세속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그 세속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육체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육체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드시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의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항상 평강과 은혜가 넘칩니다. 세상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실족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찬송가 182장에 보면은
이렇게 은혜 받는 구절이 있어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가 가사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돼요. 이거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는데 주의 말씀이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는 능력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가 그러면서 담대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3년 동안 북한에 억류돼서 감옥 살기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뭐 이름 되는 다 아쉽겠지만 그분이 이제 3년 만에 풀려나가지고 한번 목사님들 모임에 오셔서 강증하실 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거기 그냥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이렇게 가둬놓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할 때 무섭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대답하는 게 편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사는 건 이제 난 여기서 살 길이 없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잖아도 늘 바빠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기도를 많이 하나님하고 좀 깊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주 그냥 수도원 같은 데다가 자기를 가둬놔서 자기는 그 안에서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에 잘 때는 주님의 천사가 자기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핍박과 억류 생활을 잘 마치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탁 풀려나게 해주셨다. 자기는 풀려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대요. 거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또 풀려나서 또 자유세계에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의 생명과 삶을 맡기면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원망을 하는 것은 100% 주님을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열어보면 3장에 나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교회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왜 문 밖에 세워놨을까 그 교회는? 거기 에베소 교회, 소마나 교회, 보방업 교회, 도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 넣어놨으니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빨리 열어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을까요? 이 교회는 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을까? 너무 풍요했어요. 라오디게아는 너무 풍요로운 곳이어서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부족해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는데 너무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너무 어려운 게 없으니까 주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은데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는 빨리 주님을 영접하라고 가르쳐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 있어요. 주님을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자랑에 취하면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주님 자랑에 취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받은 후에 교인들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어요. 지식도 없고 배움도 없고 무슨 공적인 일에 활동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 더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확신 있게 전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성령에 취했는데 이 사람들이 올 때는 그런 걸 모르니까 술에 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취했습니다. 성령에 취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강력한 세속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잘 경청했더니 순종하고 나중에는 그 분열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예수는 믿었는데도 은혜 받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교인들 모이면 자기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내가 이런 명문을 나왔고 우리가 보면 대대로 정승이 몇 명씩 나오고
우리 가문에는 뭐 장관이 몇 명 나오고 우리 가문에 우리 조카들 중에는 이러이러한 우리 사람이 많고 듣다 보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집은 없거든요. 이분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닫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자라고 바뀌었어요. 내가 주님께 은혜 받았더니 이렇게 좋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되고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분 옆에 있으면 은혜가 되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그분 옆에 있으면 은혜가 되니까. 근데 과거에 이분은 자기 자랑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함으로 인하여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가 날마다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되신 하나님,